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169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애 우는 소리, 식당 가서 애 우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옛날에는 짜증났었거든요. 근데 애 우는 소리 들으면 언젠가부터 끊어지는 소리였는데 다시 듣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식당 가서 애가 울면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냥 좋아요. 근데 가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또 찍찍거리잖아요. 이것도 좋아요. 제가 다니던 깡통교회에서는 그런 소리가 종종 났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런 소리가 안 들리면 불안해요. 언제 그 소리가 또 터지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가 예배 시작되냐? 아침에 눈 떠서 오늘 교회 갈 때 뭐 있지? 하고 생각하시잖아요. 교회 갈 때 나 뭐 이거 입고 갈래? 나 이거 할래? 계획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예배가 끝나요? 예배는 평생 안 끝나요. 오늘 제가 설교가 길어도 언제 끝나지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안 끝나요. 제가 여기 서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전투 식량 드시는 날입니다. 노명 목사님의 한정식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한정식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돼요. 그렇다고 전투 식량은 매주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찬양에 매주 그랬지만 오늘도 더 감사합니다. 그 전주 들어갈 때 이거 뭐지? 그러잖아요. 연속극 보는 거 같네. 그 웅장함이 있는데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냥 그 찬양만 듣고 푹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저희를 파도처럼 흔들고 있습니다. 해변가에 있으면 항상 파도가 쳐요. 가끔 보면서 저게 인생이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들어왔다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이어서 계속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잔잔한 문제가 들어왔다가 이게 나가면 어떨 때는 커지고 큰 거 온다 할 때 막상 와보면 크지도 않은 파도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짧은 시간에 변화하는 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는 옆집에서 애가 울면 시끄러워서 못 살았던 때였어요. 근데 요새는 많이 변해가지고 그 소리가 그리워지는 세대가 됐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사람이 없어요. 식탁에 앉으시면은 요만한 스크린에다가 주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결제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못 하시면 굶으셔야 돼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나면은 누가 음식 갖다 줘요? 로봇가 갖다 줘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요리하는 로봇가 나와 있고 설거지, 청소해서 쓰레기 봉지를 쓰레기통에 담는 로봇가 개발되고 있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로봇이에요. 인공지능 로봇하고 결혼식까지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짧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짧은 시간에 급변하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이 날씨는 정신 못 차리죠. 꽃들이 동시에 펴가지고 무슨 몇 월인지 모르던 차에 벌써 6월 달이 코앞에 있습니다. 더웠다 추웠다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갑자기 6월이 된 거예요. 경제는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식당을 지나갈 때마다 저 집도 잘 돼야 되는데 저 집 잘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집마다 다 제가 팔을 수는 없잖아요. 가족은 무늬만 가족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반적으로 가족의 가치와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해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하잖아요. 일제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일본에 뺏겼을 때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했을 경우 한국교회 예배당에 일본 순사들이 들어닥쳐서 목사들을 잡아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핍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국 시진핑은 기독교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탄압을 강화한다고 얘기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도 얼마 전에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신성한 교회에 들어닥쳐서 예배당에 난입하고 목양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전에는 데모하던 사람들이 성당이나 절이나 교회에 숨어 있으면은 감히 경찰이 따라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특정 교회에 난입하고 압수수색은 유신 체제도 없었던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의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투표권도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 핍박의 전주곡일지도 모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다 아는 것처럼 이제 6월 3일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투표권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투표를 잘 하셔야 합니다. 가가 가지 해서 투표하지 마시고 얘를 찍으나 저를 찍으나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으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이요. 의미이자 특권입니다. 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교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특권입니다. 특권을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범죄는 재앙을 가져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사가지고 그 결과로 3일 동안에 7만 명이라는 백성이 목숨을 앗아간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의 지도자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람, 비전 있는 사람, 지도자 같은 지도자 여러분들이 잘 뽑으시길 믿습니다. 이제 조속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변해서는 안 될 것을 찾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가 요즘이라 생각합니다. 부산항에 가끔 큰 항공모함이 들어옵니다. 엄청 커요.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과 맞먹습니다. 그 배들이 들어오면 부산항에 정박할 때 그 닷을 내리잖아요. 그 닷의 한쪽 무게가 30톤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60톤이라는 닷을 100m 아래로 쭉 내려야 그 큰 배도 요동이 덜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더 커지고 더 깊이 내려가서 어차피 움직이는 요동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요동의 폭이 줄어들고 또 요동의 시간이 적어서 잘 견디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피조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다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6월, 저는 못하지만 6월 3일 날 투표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 찬송하고 지금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다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인간의 범죄에서 구속하실 메시아가 보내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계획 없이 그냥 무작위로 오늘 이거 했다가 시간 나면 이거 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가 쓰여지기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세요. 왜? 창세기 1장 1절 있잖아요.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못하실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2절부터 쭉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병든 자 못 고치시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밖에 있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경에 의하면 때가 차고 기약의 이름에 예수님 그 땅에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애굽 시절 애굽으로 피난, 병 고치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는 모든 사역, 어떻게 죽으실 것, 장사한 지 3월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 등 삶 전체가 성경에 여러 군데 300군데 넘게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완벽한 대사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다 이뤘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가 나타난 것입니다. 집에 부인이 국을 끓여 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며칠은 집을 비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국을 한솥 끓이면 남편들이 걱정을 해요. 내심 표현은 안 해요. 저도 걱정을 해요. 저걸 다 어떻게 먹지? 근데 같이 먹으니까 금방 먹긴 하더라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구원받으면 됐어.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다음에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결과는 뭐냐면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3절 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됐지. 구원받으면 됐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국도 믿음의 끝도 어디냐면은 영원 구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을 통해서 영원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습관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 땅의 마지막 삶의 한 부분을 통해서 비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에 흠뻑 젖어 있어야 할 때가 온 느낌입니다. 이 사랑에 푹 빠져 있어야 광야를 지난 내가 마르지 않아요. 이 사랑에 흠뻑 취해 있어야 잠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에 늘 다시 감격되어야 세상에서 덜 허우적거립니다. 이 사랑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믿음이 덜 흔들리는 세상이 왔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가롯 유다는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배웠습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가롯 유다의 생각 속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거운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때는 6월절 즈음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목숨을 내버리셔야 하는 이 땅의 삶이 며칠 안 남은 시간입니다. 30년 전에, 벌써 30년 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라 저는 다 알아요. 모래시계 여러분 다 알아요. 최민수 씨가 나온 영화, 드라마예요. 그때 유명한 대사가 나 떨고 있니? 이제 기억나시죠? 나 떨고 있니? 그때 주인공 맡은 태수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스크린에 나오는 것은 늘 항상 파란 하늘만 찍습니다. 형장에 가면서 파란 하늘을 눈으로 더 담고 가슴으로 더 담고 싶어서 파란 하늘을 그냥 왜? 잠시 있으면 이 파란 하늘을 못 보니까 파란 하늘 가슴에 막 담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마지막 시간을 채우시겠습니까? 내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삶을 보내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어느 노인이 친구들을 초청해서 본인의 장례 잔치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장례식에 와서 슬피 우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불러서 그냥 즐겁게 놀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의 어머니도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행 경비를 다 대주면서 자기가 평소에 보고 싶은 사람들 다 초청해서 하와이로.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며칠 안 남은 시간인데도 온통 예수님의 생각에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저희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당하는 모든 인생고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능히 모든 사람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 번뇌,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왜 저희들을 사랑하실까요? 저희는 누구를 사랑한다면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제 사랑해. 못나서 사랑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고 사랑하셨을까요? 그래도 내 미모는 못 따라가지. 그래도 내 지식은 못 따라가지. 내 센스는 못 따라가지. 다른 건 몰라도 내 손맛은 못 따라가지.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셔서 나를 사랑하실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이유가 내가 쟤를 사랑해 주면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언젠가는 보답하겠지. 언젠가는 변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변한 게 없잖아요. 변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조건으로 사랑하시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신 거잖아요. 신명기 7장 7절 8절입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냥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사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대하지도 않는 사랑. 그냥 영원히 이해하고 용서하고 퍼주어도 아낌이 없는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언제까지? 성경을 보니까 끝까지. 이 사랑으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사랑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원어로 보면은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사 having loved,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과거에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내일도 사랑하실 것은 확실하다. 주님께서 며칠 후면 십자가의 고통을 주셔도 저희 때문에 이를 갈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간 영화로움이 있어도 저를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나라 말에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단어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근데 원어에는 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이 한 가지가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같이 합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이 헤세드가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만 원어에 보면은 벌써 따랐다는 것입니다. 내일 친구를 만날 것이야. 내일이라는 시제하고 친구를 만날 것이라는 거하고 시제가 일치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일 밥 먹었어. 미국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말을 모르니까. 근데 맞지는 않잖아요. 내일 밥 먹었어. 맞지 않잖아요. 내일이란 미래 시제하고 먹었어라는 과거하고. 근데 성경의 원어에는 확실한 것들은 미래 대과거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벌써 나를 끝까지 따랐다는 것입니다. 왜? 확실하니까.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그렇게 안 느껴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공감할 만한 일들을 내보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도 기도 따라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푹 젖어 있어야 돼요. 상황이 조금 불편하면은 이것을 의심하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존재부터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이 들면 고아가 되잖아요. 저도 고아가 된 지 오래됐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고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님들은 떠나가셔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라는 그 끝까지로 번역된 헬라의 텔로스라는 단어는 온전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온전히 사랑하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따라서 끝까지 사랑한 것이 아니면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온전히 사랑하시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당신이요. 그러면은 내 옆에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 저들로 가게 하라 하십니다. 네, 이는 성경께서 저가 자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보지 않게 하심을 응하게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은 보내라 말씀하셨으면 잡혔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시려고 내가 여기 있으니 주변 사람들은 보내시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희가 원하는 것은 물 가운데 안 지나도 되고 불 가운데 안 지나도 되는 그런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너를 사지 못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할 때 물이 저들을 넘쳤어요? 못 넘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활에 들어갔을 때에 분명히 셋을 집었는데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나왔을 때에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잖아요. 물을 지날 때에도 불 속에 있을지라도 머리카락 상치 않게 보호하시잖아요.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옥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옥에 같이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물을 지나 불을 지나 감옥에 들어가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의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셨던 선배 목사님이 그러셔요.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사람 모두를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가 누구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뭘 말씀하시냐? 자기의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들은 사랑 안 하십니다. 자기의 사람이 아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들은 극히 적습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 그러나 자기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구속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만,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만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우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가 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 문항이 있습니다. 1번 문항은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한 가지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거 문제예요. 그냥 이것이 뭐냐면은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답식의 교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사나 죽으나, 이 땅에 살거나 죽어서도 당신의 한 가지의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위로는 뭘 것 같아요? 5초 지났어요. 그래, 내가 사나 죽으나 이것 때문에 위로.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라는 이런 배너를 걸어둘 만한 데가 없잖아요. 소망을 들고 우리는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소망을 어디다 걸겠어요? 나한테 두겠어요? 내 심장도 스스로 못하는데 나한테 소망을 걸어두겠어요? 가족에 두겠어요? 가정에 두겠어요? 어디다 이 소망이라는 이 배너를 걸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을 걸 수 있는 곳은 유일한 곳, 교회.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답은 사나 죽으나 당신의 한 가지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라는 것이에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끝날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성경 여러 군데서 끝날까지 과거와 현재 이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미래도 사랑하시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결코 내어뜯지 아니하리라. 이 땅의 참된 위로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우리라고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그룹이 있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면은 노화를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리의 이마에 주름살을 누가 막겠어요? 우리 머리카락 하얀 걸, 저 머리카락 없어 보이죠? 가까이 보시면 머리카락, 흰 머리카락뿐이 없어요. 키나 한 자라 더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심장 박수 우리가 조절할 수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스스로 우리 거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고통인 인생, 수고가 끊임없는 인생, 걱정과 근심, 고통이 마치 물에 젖어 있는 모래같이 무거운 인생, 욕같이 아침 되면 밤이 기다려지고 밤 되면 아침이 기다려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소유하시고 내 것이라고 자랑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뭐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걱정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걱정의 스케일이 틀려요. 우리는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지 몇천 원 가지고 재지만 돈 많은 사업가들은 몇 억 가지고 걱정을 해요. 근데 걱정은 걱정이잖아요. 스케일이 다르다 뿐이지. 이제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낳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신 사람들, 예정하신 사람들, 택정하신 사람들, 하나님께로 낳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물을 지나갈 때에도
불 속에 지나갈 때에도, 내가 병들을 때에도, 내가 죽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오늘 13장의 본문은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마리아가 그 많은 돈을 깨트려가지고 향유를 사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근데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발은 냄새가 안 나요. 왜? 향수로 발라가지고. 자,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상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보면은 이 세상과 그 세상으로 나눕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뭐가 돼요?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만지는 것마다 다 거룩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죽은 시신, 죽음이 있는 곳을 내가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성 밖에 있다가 며칠 시간이 되어서 정하게 되거든 다시 성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어서 관에 들어있는 청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구약법에 의하면은 감히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거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안 씻겨주셨을까요? 씻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이거 하나 못 씻겨주시겠어요? 물리적인 세족식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는 상징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도 행하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영원히 끝까지 완전히 온전히 환경과 형편을 떠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이웃을 발을 씻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일을 행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적군들이 아닙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서로 미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저희들도 당연히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를 사랑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힘든 세상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전쟁 중에 군인들이 어떻게 혼자 절대 못 씁니다. 전쟁 때 군인들이 어떻게 쉬는지 궁금하시죠? 배낭매고 한 것을 둘이 앉아서 둘이 등을 맞대고 서로 기대면서 쉼을 넣습니다. 혼자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야 위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게 봐요. 다만 저만 문제는 것 같아요. 집에 오고 있으면. 근데 보니까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위로가 돼요? 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